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두로 왕 히람과 언약을 맺고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윗과 친분을 맺었던,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죠. 이 다윗 왕과 친분을 맺었던 히람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렇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사절단을 보냈다는 내용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평한 왕정을 허락하셨다는 것과 또 그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을 이 히람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이 레바논의 목재와 또 기술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람은 솔로몬에게 그 요청을 수락하면서 그 대가로 자기 궁정에 필요한 양식을 또 구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윈윈이 되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통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자 사역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솔로몬을 향한 이 사명, 성전 건축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이루어 갈 때에 몇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내 열심이나 혹은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시죠. 교회 안에서든 혹은 나를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사역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이게 내 사명이구나 혹은 내 사역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실수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나 사역들을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혹은 내 방법으로 혹은 또 나의 어떠함으로 이렇게 이루려고 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실수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인정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나 사역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지혜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 안 되고 나의 어떠함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나의 어떠함으로 어떤 결과물을 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이루어 갈 때 몇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그가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린 왕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문자적인,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그 문자적인 의미만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이 피 흘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다윗의 죄는 그 어떤 대속의 은혜로도 씻을 수 없는 죄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우리를 어떤 죄 가운데서도 씻기시고 구원하시는 대속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씻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피 흘린 죄가 크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전쟁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전 건축에는 많은 물자가 들어갑니다. 정말 많은 물자가 들어가요. 오늘날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모든 건축이 순수 인간 노동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석재 하나를 바위에서 캐내고 또 건축하기에 알맞는 크기로 이것을 잘라내고 다듬고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인간의 노동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때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해서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면 성전 건축을 하다가도 도중에 중단하고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전쟁이나 성전 건축이나 많은 재정과 물자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서 보면 당신도 알거지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은 사방에서 여전히 다윗의 대적들이 득실거리고 언제 전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정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내외적으로 안정된 때에 들어간 거예요. 내부를 정비하고 안정을 찾은 것입니다. 아버지 때에는 국내외 정세가 안정이 되지 않았죠. 아시다시피 다윗의 때가 전쟁도 전쟁이지만 내부적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했을 정도로 내부적으로도 불안정한 때를 다윗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함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러니까 백성을 동원해야 되는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이제는 백성을 동원할 수 있는 이 안팎으로 이런 안정된 그런
시대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태평성대를 허락하시고 솔로몬은 지금이야말로 성전 건축의 적기다, 이것을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사역들을 맡겨주셨는데 이것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앞서면 하나님의 때보다 우리는 먼저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혼탁해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때를 주실 때 솔로몬이 지금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울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먼저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재물과 물자와 재료들을 준비해 두었는데 그뿐 아니라 다윗이 이 두로왕 히람과 우호 관계를 맺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과 두로왕 히람의 이 관계가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히람과 잘 관계를 맺어 두었던 거죠. 이 솔로몬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두로왕 히람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번영과 이 친구들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과 돌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동원된 수많은 역군들이 있죠. 이 역시 때에 맞게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이 없어요. 거기에 동원될 역군들이 없다면 어떻게 많은 재물이 있다 한들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이루어 갈 때 예비된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만큼의 영적인 분위기와 정치적인 어떤 안정성, 정치적인 안정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은혜 교회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명과 사역들을 주실 때 그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교회 안팎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인 안정, 태평성대를 주신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사역들을 이루어 갈 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 되는 은혜, 이런 영적인 분위기와 더불어서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가셔야 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내가 예비된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기도하고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도록 할 때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정말로 예비된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평강공주를 만난 사람이 바보 온달이잖아요. 사실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이야기예요.
평강공주를 바보 온달이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예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런 예비된 사람을 만나려면, 예비된 배우자를 만나려면 내가 예비된 배우자가 되도록 준비하라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예비된 사람이 되어야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놀부심보죠. 어떻게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은혜 교회가 계속해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가야 하는데 나 또한 예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비된 사람에게 걸맞는 예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예비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진행되어지는 이 기록들을 보면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마치 성전 건축 전문가처럼 그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이 다윗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은 이 나라의 부요함, 또 이 나라의 강성함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부요해지고 나라 안팎으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면 나태해지거나 본분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흔히 로마가 멸망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나라가 부국강병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황제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타락한 실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이 한번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이 지도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 먹는 것 자체를 즐겼어요. 먹는 것 자체. 그래서 이들은요, 먹어도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몸을 반쯤 누워서 이렇게 먹는데, 이게 음식 자체를 먹는 이것을 최고의 어떤 쾌락 중에 하나로 느끼다 보니까 항상 옆에는 깃털과 또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깃털의 용도가 뭐냐면 사람이 먹는 데는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에 용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많은 산의 진미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또 먹기 위해서 이들이 깃털로 목을 간지럽혀서 그동안에 먹어놨던 것을 옆에 있는 큰 그릇에다가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위를 비운 다음에 또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타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요, 이 나라의 부요함과 강성함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나라의 부국강병, 나라의 부요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물자와 또 인력과 또 재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이 두로왕 히람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가 보인 협상 능력 또한 굉장히 탁월하고 또한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레바논의 돌을 뜨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역군 3만 명을 동원하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한 달은 일하고 두 달은 쉬게 하는 방식으로 너무 혹독한 노동이 되지 않도록 백성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 노동하고 두 달 쉬게 하고. 이것은 단순히 주변 나라의 왕들과 자기 백성들을 단지 자원이나 도구로 여기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아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한 분 한 분을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히람과 약조를 맺은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 중의 지혜는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지 않고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백성들까지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솔로몬의 태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